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요한 서신에서 특히 우리 요한 1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그 단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는 것,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 현상 같은 걸로 이해하지 말고 지극히 따뜻하고 본질적인 사랑을 이제 느끼는 것. 죽은 시체는 사랑한다고 그래도 느낄 수 없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전할 때 듣고 맛보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 사랑을 감각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근데 예수님 이 땅 오셔서 우리 죄를 씻겨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수준이 돼서 구원받을 만한 수준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은사와 능력이 풍성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준으로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맹점이 있느냐,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인간적 생각이 나오고 본질적 생각이 나오고 자기 마음과 생각에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오해하게 되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도 자의적인 사랑으로 해석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잘 신앙생활하고 주의 은혜를 맛보고 그것은 하나님의 톱으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좋았더라. 그래서 은혜를 얻고 모든 것을 다 구원받은 즐거움에 처하지만 당장 교회를 나서고 세상 일을 접할 때 작은 자존심이나 상황이 한번 휘말리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또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무너지고 깨지고 또 주님 앞에 오면 다 지옥 가는 것 같다가도 또 찬송 한 절이면 벌떡 일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영생의 사랑이기 때문에 한 번 주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은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주의 나라가 완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이라는 것도 그래서 사랑의 일들입니다. 사랑의 일들. 자녀들은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서 또 자기가 성인이 돼서 자기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어릴 때 자라는 모습은 부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사랑받고 공급받고 누리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자라남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영분별이잖아요. 그 은사로 접근하지 말고 이것을 사랑으로 접근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맛보고 그 사랑의 인도함을 받고 사랑의 음성을 듣고 또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되고 다 성숙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미혹적인 사탄의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가장한 원수들의 말, 미혹 또 그런 인도 그들의 어떤 시험거리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속이는 거죠. 왜? 사랑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사랑하라고는 그것은 본질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은 본질 사랑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럼 우리는 다 본질 사랑은 기본적으로 다 해요. 악한 자들도 자식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거울 사랑했죠. 또 메아리 사랑 그랬죠. 너에게 좋은 말하는 사람은 사랑해주고 싫은 말하는 사람 싫어하고 또 좋아 보이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는 나도 더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이것은 본질 사랑입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악한 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 말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무슨 상이 있고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 악한 사람, 정말 못된 사람, 그런 사람까지 성경은 원수라고 얘기하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 말은 우리가 그 사랑이 안 되는 그런 존재까지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사랑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사랑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판단해버리고 구별해버리고 내 본능에 의한 사랑으로 자꾸 집착해 가다 보면 거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시작은 그래요. 내게 좋은 사람은 좋게 하고 악하게 한 사람 악하게 하겠다. 뭐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겠죠. 이성적으로.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잘해주는데 배신을 당. 점점 사랑의 개념이 좁혀져 갑니다. 가족 사랑인데 가족 안에 정말 배신이 있고 상처를 입어요. 자식 사랑이 자식. 근데 자식 중에도 기가 막히게 원수 같은 자식이 하나 들어오면 그 인생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본질 사랑이라는 건 결국 다 가짜고 자기밖에 안 남아요. 그 정도 되면 말년에 혼자 있어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인생이 그렇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입은 자로 사랑을 자꾸 확산시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개념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랑으로 말하고 듣고 나누고 섬겨야 되는데 그런 기질로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사랑의 기능을 하고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고 본질적 사랑과 내 선택적 사랑, 선악과 사랑으로 판단해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꾸 좁혀져 가서 나중에는 자기밖에 안 남아요. 암덩어리처럼 굳어진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사랑, 자식 사랑, 부모 자식 사랑, 또 그 어떤 뭐 요즘에 또 큰 사랑이 하나 또 있죠. 뭐 애완동물, 반려견 사랑, 뭐 그거 아주 생명처럼 뭐 자식보다 생명처럼 막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 주는 것들이에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미혹하고 속이는 사랑들이 있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본질적 사랑의 개념을 못 벗어난 사람은 속아요. 자꾸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본질적인 사랑을 맛보는 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분별입니다. 자녀들에게 분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자랄 때 엄마 아빠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난 아이들은 그냥 삼촌, 뭐 이웃, 뭐 누가 오라 그래도 빵긋빵긋 누가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누가 오라 그래도 무조건 따라가지 마. 어렸을 때 그러잖아. 절대로 따라가지 마. 또 조심해야 돼. 왜 세상은 엄마 아빠와 같지 않아. 그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좀 듣기 시작하면 혼자 걸어가기 시작하고 말할 수 있게 되면 반드시 기억하죠. 기억하라고 하면서 너는 분별해야 돼. 영 분별해야 돼.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의 영을 분별해야 돼. 미혹의 영을 경험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4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영들을 1절에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 하면서 영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는 세상에 속한 영이 있다. 같은 아짜지만 아버지가 있고 아저씨가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비슷하게.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또 이것을 6절에서는 또 진리의 영이 있다. 또는 미혹의 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다 영적인 것을 좋아하잖아요. 가능하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하고 영적인 삶이 되려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영적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냥 성령의 어떤 역사를 뭐 이렇게 추구하지 않고 말씀만 이렇게 보는 사람 참 답답한 신앙이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너무 영적 해석을 하겠다고 영적 의미를 두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미혹적으로 빠지고
또 나라와 무슨 계시와 무슨 뭐 때를 안다고 그러고 난리를 칠 때 보면 더 이상해지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이 마지막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예전에는 5만 원짜리 그 유사 지폐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5만 원 신사임당 5만 원짜리가 나오면서부터는 5만 원짜리 위조 지폐가 나오는 거죠. 그죠? 혹시 7만 원짜리 위조 지폐 봤나요? 혹시 사탄이 약한 사람이 내가 돈을 위조 지폐에서 써야지 할 때 8만 원짜리 만들까요? 그러지는 않죠. 예.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다 하면서 먼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짜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영, 예수의 영, 사랑의 영을 가장한 미혹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영적이다 하면서 사랑의 본질을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영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영적인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영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 보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사람, 그 본질, 근원, 모든 것이 시작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은사와 능력과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우리는 아버지 그러면 그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사랑으로 깊이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도 보면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로 경험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다 나중에 망하고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를 그때서야 경험을 해요. 아버지를 그때서야 제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숙이죠. 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영, 마귀로부터 오는 영이 있다. 특히 세상에 속한 영은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해서 시험에 계속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주의 이름으로 예언 기도도 하고 또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혹의 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최면같이 가짜로 속이는 속임수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사탄의 권세와 능력이 아주 강한 곳에는 실제로 거짓된 영에 의한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고 카더라 하면서 소문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속임수든 어떤 그 영적인 어떤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것만 보고 가다가는 완전히 미혹이 되는 거예요. 야, 저와 같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지 않겠느냐? 하고 그가 하는 말과 메시지와 의도가 불순하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마지막 때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래요. 근데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참 재밌어요. 그들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처럼 의도적으로 알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은 그 표적을 드러날 때 그때 미혹하기 위해서 표적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자들은요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나이다 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자기도 몰랐던 거야.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뭐 사역한다고 하면서 미혹했는데 그게 미혹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욕심 차리고 거짓 행하고 그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을 줄 알고 갔다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때로는 그래도 종교적 틀 안에 있으니까 사역자의 틀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 제가 열심히 주님을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얄팍한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비록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뭐 어떤 불법을 좀 한두 번 행했지만 뭐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않냐라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주여 그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다고 권능행했다고. 근데 주님은 도무지 내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등장해서 짐승이 표를 받게 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요. 그때 잘못된 거짓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세상을 미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를 죽이고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이미 짐승이 정체를 드러내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표를 받게 해요. 이게 다 같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베리치 비다 뭐 난리를 쳐도 아직은 이때가 아니겠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이방 종교 내에 이런 역사들을 보면 제가 5만 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위조지폐가 5만 원짜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거짓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사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유사한 영들의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톨릭 어떤 집회들, 또 무슬림 집회들, 또 인도 요기들, 막 요가 명상 TM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집회들 보면은요, 유사 성령 현상과 비슷한 유사 현상들이 있어요. 방언과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방언과 비슷하게 그 모습만 찍어보면 똑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렇게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방언하는 모습과 이런 그 인도 요기들 막 이렇게 쿤다라니 각성해서 막 그 성령의 역사에 이런 것처럼 뛰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막 방언한 것처럼 중얼중얼 되거든요. 또 무슬림도 그래요. 뺑뺑 돌면서 이렇게 손잡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떠들어대요. 왔다 떠들어대요. 그 모습을 보면 뭐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나름대로 그들 세계에서도 무슨 뭐 피 흘리는 뭐 마리아를 봤다, 뭐 땀 흘리는 뭐 부처를 봤는데, 뭐 돌에서 땀이 났는데, 뭐 병이 나았다, 뭐 합격을 했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 귀신의 역사를 가운데서도 병나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사탄의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신봉하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분별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교회가 이제 막상 베이비는 아닌 거예요. 이제 혼자 유치원 갈 때쯤만큼 됐기 때문에 알아듣고 잘하는 정도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분별하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분별은 여기서부터 필요합니다. 또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분별이 필요하죠. 지금 한참 성인이고 또 유명한 대학까지 나온 아들들이 지금 코인이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엉터리로 빠져 지내는 애들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심지어는 검사, 판사까지 된 사람, 변호사까지 됐는데 시대를 분별 못해가지고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막 서로 고소 고발하고 보니까 애들 유치원생들부터는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법조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너무너무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하는 걸 말이죠. 이게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1절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분별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준의 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자, 2절 3절 한번 기준을 보십시다. 2절 3절. 자,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라.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미혹에 있어서 이 사탄이 사용하는 미혹의 가장 큰 줄기 하나는 그냥 성경 말씀에 대한 교리적인 미혹입니다. 교리적인 미혹. 우리가 흔히 아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예요. 기타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성경을 짜집기 합니다. 성경을 짜집기 하고 단어에 두 가지, 세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럴 때 교묘하게 그 뜻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자기 뜻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가 이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막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적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사기꾼이 사기칠 때 그냥 사기를 치지 않잖아요. 이렇게 증명서나 뭐 이렇게 정부 관련된 정보, 기밀 문서 뭐 이런 거 도장 찍힌 거 뭐. 그다음에 이 땅은 누구 거다 뭐 이런 거 조작. 이걸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지 그냥 얘기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교리적인 모든 이단들은 항상 성경 갖고 까불어요. 그리고 들어보면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면 기존 정통 기독교 교리 있잖아요. 그 교리가 막 굉장히 심오한 말씀 끄집어내는 거 말고 기본 거 있잖아. 제일 먼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에서 위에 죽으셨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 외에 누구도 구원자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아주 단순한 건데 보면은 이단이 여기서 다 걸려요. 근데 그것을 틀기 위해서 뭐 하느냐? 성경의 구절들을 자꾸 이렇게 막 틀어내는 거예요. 단어들을.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분명히 내가 알고 있기만 해도 다 분별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미혹될까요? 왜 이렇게 많이 미혹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예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그리고 독립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도 좀 멍청해야 돼요. 교회 와서 좀 멍청하게 사셔야 돼요.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집사님 그러면 네 그리고 권사님 그러면 네 그리고 뭐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히히히 허허허 엉엉엉. 근데 자꾸 이 센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뇌가 막 돌아가. 저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늘 독립적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일단 고집이 세요. 이 두 가지. 제가 보기엔 딱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거나 무거운 뭐 이렇게 오고 그러면 금방 여기에 접촉이 되는 걸 봐요. 소속감이 항상 약하죠. 그 다음에 소속감이 약하고 독립적이다 보니까 목사님을 신뢰하잖아요. 예하고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도 자꾸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무시해요. 은근히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똑똑해. 이 기질이 100%입니다. 100%. 교회 안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직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결국은 다 빠져나가고 무너지는데 어디가 있느냐. 신천지에 가 있어요. 보면 이 사람은 여전히 고집이 세요. 여전히. 그래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알잖아요. 잘못됐다 싶을 땐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갔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다 사람들을 알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잘 돼야 돼. 잘 돼가지고 증명해 보이겠다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뭐 한국 전쟁 난다고 치앙마이에 갔는데 아니다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안 돌아와요. 전쟁 안 나면 꺾여야 되잖아.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겸비할 수 있고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할 수도 있는데 안 돌아온다고요. 끝까지.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집 세고요. 독립적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독립적인 사람, 고집 센 사람. 그 배경에는 목사의 말을 예의만 지지 속으로는 무시해요. 안 들으려고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또 다른 지체들을 또 깔아본.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죠. 되게 머리가 좋으니까 대놓고는 안 해요. 그때 다 판단해요. 이러네 저러네. 소속감이 약하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혹시라도 요구를 안 하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거 뭐죠? 대통령 돼서 호강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대부분 아주 기초적인 거 얘기 아닌가요? 그냥 엄마 자식, 부모 자식 그냥 우리 행복하게 말 한마디라도 뭐 그거면 빤사로 얻는 것보다 행복하잖아,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틀어지고 잘못된 자식들은 벌써 거기에서 고집이 세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자녀들.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성장할수록 큰 문제가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는가?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믿었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은 신한 영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신 것은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인성이라고 그래요. 인성.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다 그래요. 그죠? 모든 신들 뭐 이렇게 다른 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보세요. 다 신만이죠. 신. 인성이 없잖아요. 또 인간이 지가 교주가 하나님이래 막. 그건 신성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신도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자가 없어요. 우리는 이 고백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육체로 오심을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아멘 돼야 돼요. 근데 이 교리적인 이단의 해석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빵꾸 나요. 항상 빵꾸 나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요. 왜 육체로 오셨을까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야 인간이 대속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기, 우리와 하나 돼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야 인간으로 몸으로 와야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교회 거듭난 자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돼서 함께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준이 돼서 예수님처럼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우리 수준을 내버려 두고 구원받은 자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는 인간 중에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셔야지만 돼요. 반드시 육체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은 위로부터 밑으로 부어지는 겁니다.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 몸으로 흘러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교회의 기름 부음이 흘러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해주신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몸이 돼야 돼, 몸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 예수님의 인성을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러나 사람의 몸으로 그냥 태어나는 몸은 다 원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씨가 이 땅에 그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한 자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대속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점도 흠도 없는 유일한 대속물로 오셔서 육체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육체로 오심 100%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신도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 우리를 구원자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또 그분이 신성이 신성, 육체로 오셨지만 육체로 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성자 예수님 그렇지만 성자 하나님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대교 있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 또 이슬람 여기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봐요. 구약 성경을 보지만 다 선지자로 봐요. 메시아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분의 인성만 인정해요. 육체로 훌륭한 일을 했고 하나님 말을 전했고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메시아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요즘 또 유행하는 게 천공 있죠. 천공.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천공이라는 사람.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을 미리 점을 쳐서 알았대. 미리 점을 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 부인할 것을 점을 쳐가지고 미리 알았지만 그 점괘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당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줬는데도 미련하게도 그걸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다가 당했다. 그렇게 떨다가 죽었대요. 뭐 이런 해석들. 거기 보고 사람들은 얼마나 막 웃어대고 그거 웃기잖아. 웃기는 걸 떠나서 하나님 의도적으로 모욕했다라기보다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무지하다. 대속인데 죽으셔야 되는데 안 당해야 되는데 미련하게 당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요. 그분의 인성이라는 거 그분의 구원자 되심, 신성 그분의 하나님 되신 이 두 가지가 다면하는 것이 온전한 기초적인 분별이에요. 분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육체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성을 고백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신성을 고백했고 이게 바요나시네 네가 이것을 아는 것은 복이 있다. 내게 알게 하는 이는 바로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랬잖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성과 신성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적인 성경 가지고 인류 역사의 무슬림이라는 강력한 그런 사이비 유대교 안에 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들 이게 다 인성과 신성을 한쪽만 인정하는 작자들 또 이런 신천지나 이런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유사 이런 교리적은 가장 기본적인 딱 핵심으로 고백을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신천지가 뭐 몇 달 성경 공부 뭐 별짓을 다 하고 뭐 수료를 하고 난리를 쳐도 딱 하나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만희로 가니까. 어떤 이단도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또 있다니까. 어머니 하나님 있다고 하니까. 여기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성과 신성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뭐 천공이든 뭐 하늘에 구멍이 났든지 어쨌든 간에 다.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게 이제 인본주의죠.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적인 좋은 교훈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좋은 가치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너무너무 좋다 생각하는 그런 이론들, 가치들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요. 교회가 미혹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유행들, 세상의 재미들 이렇게 교회 안에 자꾸 들어와서 물타기를 해버립니다. 세상의 가치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뺀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뺀 즐거움들이 가지는 그 본질은 죄거든요. 죄성과 연결된 즐거움이기 때문에 세상의 좋은 가치들, 세상의 어떤 유행들, 세상의 재미거리를 교회 안에 갖고 오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매력이 끌려요.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교회 성경을 접근하기는 어려우니까. 그죠? 성경은 한 말씀이니까. 성경을 건들지 못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세상 단체, 세상의 좋은 모임, 세상의 가치, 유행, 재미를 가지고 와서 왜 우리 교회 생활은 이렇지? 라고 얘기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건들지 않은 데서 문화적인 교회 생활 자꾸 건들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끌려요. 그리고 매우 합리적이고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경은 맞지만 성경 맞는데 성경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는 참 비리단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영에 문제가 있어야 되고 민주주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무슨 교회 안에 차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 있는 왜 사도들은 여자들이 없냐 차별이다 막 이렇게 보기 시작하고 자 이런 시각으로 교회를 점점 판단하는 시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더 합리적이거든요. 교회 생활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속한 것들이 마귀적인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론을 만들어내고 이성을 만들어내고 합리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자꾸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 속한 말이고 세상에 속한 말이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합리적이고 옳고 맞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 집안으로 볼까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부모로 오면서 아이들을 키울 때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만 하면 아이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세요? 사랑은 점수로 볼 수가 없고 몇 점짜리 아들, 몇 점짜리 합격, 불합격 그렇게 주고 합리적으로 뭐 자야 되고 뭐 아이들이 잠뜻하고 낮과 밤을 바뀌는 거 뭐 이런 문제 다 여러분 무슨 노동시간 가서 계산으로 되는 거냐고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어느 아이들이 자라고 오는 시점부터는 막 애들의 합리를 따지고 이성을 따지면서 자꾸 세상이 같이 다른 엄마들 뭐 기준 차별 맨날 이런 걸 들이대면 이게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는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솔깃해요. 이성은 발동한다고, 선악과는 맞다고 얘기한다고요. 복음처럼 들리고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부모가 잘못돼 보이고 잘못 살아온 사람들이고 어리석어 보여요. 때로는 내가 잘하니까. 교회도 어느 순간 다 어리석어 보여.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맞는데 회의를 해야지. 뭐 이래야지. 저래야지. 말이 많아요. 점점. 자, 이렇게 매우 지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이제 심지어 이게 인문학, 인본주의의 철학적인 지성주의로 교회 안에 말씀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경영학, 때로는 심리학, 요즘 유행한 진화심리학 같은 거. 네. 자, 진화론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면 웃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으로 진화적인 요소의 배경을 가진 심리학으로 접근해 와요. 사람의 심리 속에 진화론적인 것들을 집어넣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의 이성을 발동시키니까 신기하고 재밌죠.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행복의 비밀이에요.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아니, 창조 하나님 우리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진화 심리학에서는 진화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럴듯해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렸죠. 네. 사막에, 완전한 사막에. 근데 어느 날 지쳐서 쓰러질 만한데 멋진 집이 하나 있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먹을 것도 있고 예비돼 있고 시원한 물도 있고 그러면서 누구든 쉬었다 가세요. 자, 그런 집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럴 때 생각을 하겠죠. 이 집은 누구 집이지? 아, 우연히 생겼구나. 그런 사람 없죠. 누군가 만들었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 궁금하는데 딱 써 있어요. 잘 쉬었다 가세요. 오픈입니다. 풀입니다. 그럴 때 아, 이건 우연히 생겼구나.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우주에요, 사람이 살만한 행성이 아무도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뭐 몇만 광년 지나면 그런 비슷한 뭐 물이 있는 행성이 있을 것이다 뭐 추정하고 난리치는데 없어요. 사람이 살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일단 유일하게 지구라는 이곳은 사람이 살아요. 근데 이걸 우연히 생겼대. 근데 이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걸 교묘하게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하고 인간의 철학적 지성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요, 우리는 악을 통해서 진화한다 그랬어요. 악을 통해서 진화한다. 반성경적이죠. 우리 안에 본능이 욕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이기적인 유전자가 그렇게 결정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니까 회개가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어서 죄를 선택하고 결국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일들은 DNA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유하죠.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고 심리적 상태가 불안하거나 상처로 인해서 돌발적 폭행을 했거나 또는 DNA가 잘못돼서 남들보다 더 잘못된 DNA 구조가 때문에 이런 살인을 했다 이렇게 취급해 주니까 죄인으로 안 봐요. 보호받아야 되고 더 치료받아야 할 대상으로 멋지게 포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없고 악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고 복음도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신이성주의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죄받지도 않아요. 내가 잘못돼 살아왔던 모든 것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DNA 문제구나. 환경이 문제구나. 국가 시스템이 잘못된 거구나. 고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키고 본질의 사랑을 회복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에서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하지만 죄의 뿌리에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의 영적 존재인 것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DNA 문제야. 이기적 유전자 문제, 호르몬 문제고 우울증 문제고 사회 구조가 그래 그런 거고 환경이 자꾸 악해져 가니까 그런 거고 자꾸 차별이 많아서 그런 거고 심리 상담으로만 인간의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못 넘어가요. 죄를 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던 니체 같은 사람 보세요. 자유란 나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솔깃하게 들리죠.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자유란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것이다. 매우 철학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탈선하겠다는 거예요. 주일로부터 떠나가겠다는 거. 가정을 벗어나겠다는 자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을 벗어나서 지방에 어디, 해외에 어디에 내가 익숙히 사람들이 너무 지치니까 한편으로 그래.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튀고 지치고 명절 되면 또 맨날 물어보는 말들 부딪히기 싫고 그 요즘 호캉스 3박 4일 동안 호텔에서 먹고 자고 혼자만 있다고 지치니까 이게 낭만적으로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해석해 보세요. 자유를 찾겠다. 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떠나겠다 그러면요. 일단은 힘들고 어려운 몇몇 사건 부분적인 것이 있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지치니까. 근데 그러고 그렇게 자꾸 가다 보면 뭐가 남겠어요? 탈선으로 갑니다. 일단 죄를 벗어나고 집 벗어나고 가정 사랑하는 가족 벗어나면 뭐가 나오겠어요? 제일 먼저 이제 술 마신다고요. 탈선하고 엉뚱한 짓 하고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고 해외여행 가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벌써 자유라고 말하는 달콤한 것에 100% 죄성이 역사예요. 죄짓게 돼 있습니다. 이상한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죄인데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는 자유라고 우리를 속여요. 성경에서 자유는 뭐예요? 인간의 본질, 우리 안에 깊은 거, 우리 안에 혼이 말하는 자유 말고 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혼이 말하는 감정이 말하는 자유 말고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본질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는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더더욱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기서 자유가 와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보시면 알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모든 재산과 힘을 다 가지고 가서 이보다 멋진 일 어디가 있어요? 모든 돈을 다 가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 가운데 내가 자유한 곳에 갔어요. 아버지의 이제 타치도 안 받을 수 있는, 누구도 나에게 말할 수가 없고 모든 힘을 다 가졌어. 그 결국 뭐예요? 망했잖아요. 죄의 노예가 되잖아요. 회복은 어디서부터? 진짜 자유는 어디가 있나요? 진짜 자유는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멋진 차를 가져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거기서 자유가 있지, 교통법규를 없애고 무조건 달리면 골목도 못 나가요. 모든 차대로 돌아다니면 다 막히고 깨지고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속주의는 우리 속에는 욕망, 본능, 그것만에 의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 중에 몇몇은 싫은 사람이, 힘든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떠나간다라고 말할 때 그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전체는 다 나를 좋아하고 내가 잘 알고 반가운 사람들이고, 일부 나를 지치게 하는 그 시점에 만나지는 몇몇 사람들, 부분적인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몇몇 사람들, 마귀는 그들에게 집중해서요,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떠나가는 게 좋다라고 말하면서 전체를 다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전체를 다 떠나가 버리면 혼자 있으면 뭐예요? 반드시 죄로 떨어지고 타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가진 게 돈인데 어디다 쓰겠어요? 이 인간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 안에 뿌리를 내리고, 두 번째, 이런 세상의 가치들, 즐거움, 세상의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철학적인, 지성적인 막 그런 마음으로 호소하고 달려오면서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는 이런 미혹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참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 과정,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아멘,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자굴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사자굴 안에 기적이 있어요.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감당하게 하세요. 하나님, 거기에 사랑이 있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 예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주님으로 참된 분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떠나가는 거짓 자아에서 하나님 저희가 분별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이 더 모이고 하나 되는 참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